508장 찬송하십시다. 508장.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늘 남들에게 환영받는 삶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굳은 날도 있고 기뻐할 날이 있는가 하면 슬퍼할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박대당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에 따라 금식과 기도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였습니다.
그 최초의 선교지로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큰 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역의 전도의 중심부 역할을 하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브로는 바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인 이 구브로 선교지에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이 로마 이름인 바울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 선교에 더 유익하였기 때문이며 사울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관문인 항구 도시로서 안디옥으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자로 대동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약 100km 항해를 하여서 이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구브로는 지중해의 3대 도시 하나로 구브로 섬 중에서도 바보라는 곳에 로마 총독이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로마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섬이자 도시였습니다. 구브로의 주민들은 주로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브로는 과일, 포도주, 아마, 꿀 등의 생산지로 교역이 활발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지중해상의 중간에 떠 있는 섬으로 구브로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헬라의 영향으로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였고 사치와 향락, 음란한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섬을 이방 선교의 첫 선교지를 선택하여 위대한 선교사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구브로가 바로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바나바의 출생지였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 중에는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구브로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복음 전할 회당이 각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방 선교의 주도자이신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하는 그 누구든지 이성적으로 타당하든 타당치 못하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브로 섬에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와서 유대인 회당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선교의 효과가 나타나고 열매도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들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바예수,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점쟁이요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었고 특히 그곳에 상주하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뒷배를 안고 그렇게 마술하면서 굉장히 그런 거짓 선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신적이었습니다. 지식이 짧고 학문이 부족하다 보니 영적인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술사나 점술사나 점쟁이를 의지하고 그의 말을 따르거나 그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 곁에 이런 점장이나 마술사나 초혼자나 신법한 자를 두고서 제국의 앞날에 대해서 점을 치게 하거나 혹은 전쟁에 나갈 때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전쟁의 승패를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점을 치도록 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엄청난 과학과 학문이 발달한 지금 시대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나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과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직도 많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차를 사면은 그 차 앞에다가 대지머니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은 우리 아파트만 해도 아파트 입구에다가 음식을 잔뜩 내어놨어요. 처음에는 누가 이 음식을 버렸노 생각했더만 그게 아닌 거예요. 새해가 되면은 음력설이 되면은 그 음식을 내놓아 가지고 애군을 쫓는다고 그런 일을 아직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사주팔자, 운명 그런 거 따지고 손 없는 날 따져 가지고 이사를 하니 안 하니 젊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옛날에는 더했지 않겠습니까? 이 바나바 바울 일행이 이 총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총독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8절을 보십시오.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거짓 선제자, 박술 무당, 이 마술사가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 바울을 막 대적하여 폄하한 거예요. 왜 못 믿도록 만들겠어요? 네. 자기의 영향력이 감사할까 싶었어. 자기가 온갖 거짓말로 해서 이 총독을 구워 삶았고 영향력 행사했는데 예수 믿으면 자기가 들통나고 그럼 자기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그죠? 깨어지겠죠. 영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면 사단의 세력이 약해지고 쫓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방해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저 총독 서교 바울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고 막 온갖 욕설을 하고 막 대적을 하고 이간질을 한 거예요. 이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수 믿도록 하면은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꼭 이간질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못된 말을 한다니까요.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바나바 바울이 이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두세 사람이 가는 곳에 전도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꼭 옆에 있는 그 친구나 그런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데 아이고 됐다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아이고 교회 다 그렇더라면 헌금만 많이 내라 하고 교회도 나쁜 놈 더 많더라. 교회 말아가노 하면서 요 사람만 딱 있으면 예수 믿고 전도될 건데 꼭 방해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거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요 사람만 붙들면 교회하고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 마술사, 바이어스는 극렬 방해꾼인 거예요. 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10절 보십시오. 9절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대놓고 저렇게 책망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멱살 잡힐 수 있고 잘못하면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데 당대기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성령 충만할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담대해야 이게 확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다 그런 위험한 정에도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11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말하자마자 하라 능력이 있네. 즉시로 안개가 탁 다가서 그 사람 눈을 가려보고 앞을 보지 못하게, 너는 맹인이 될 거다. 딱.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탁 방해하면 입을 벙어리가 될지다. 이래가 딱 벙어리 만들어 버리거든. 눈을 감겨 버릴지다. 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걸 총독 서교 바울이 직접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바나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놀라지요. 이런 일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마술사가 꼼짝 못하게 당하잖아요. 즉시 이 맹인이 되라 하니까 안개가 와가지고 턱 눈을 가려보니까 깜짝 놀라죠. 총독. 생전 이런 일 본 적이 없잖아요. 와, 굉장하네. 능력 있네. 이런 얘기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이런 복음의 방해꾼을 혼나게 하는 말의 능력이라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 꼼짝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능력을 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총독 서교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이 마술사의 눈을 막아버리고 보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따르니 이렇게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목사들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전도사들에게만, 장로들에게만 아니라요. 믿는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내 사사로운 욕심이나 내 잘난 척하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말의 권세를 주시니 표적이 따르게 하는데 예수 이름을 귀신이 내쫓는 거예요. 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은 적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손을 얹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병든 자가 낫고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미사육으로 영어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설득당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면, 나는 씨를 뿌리 넣으면 언젠가는 택한 백성이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도록 해요. 어떤 때는 적시로 믿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세월이 한참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그것만 전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회 가자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설교 듣자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해보자. 그 정도라도 계속 씹어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말의 권세와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갈 때 방해꾼도 있고 힘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내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말에도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소서. 진정으로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 있도록 믿음을 확실히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